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 가운데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또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했던 하루의 일과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힘없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영화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첫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되어 마음과 생각을 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누구보다 더 앞장서는 순종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의 1번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의탁합니다. 거룩한 그 땅에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전쟁이 그치게 하사 샬롬의 평강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들녘을 누렇게 물들인 오곡백과처럼 우리 영혼의 믿음도 무르익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쭉정이는 걸어져 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부끄럽게 여기며 감추었던 모습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사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저희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사 각자의 소망의 기도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감사절이 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과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귀하고 복된 강서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매일의 삶을 웃게 하여 주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오전 예배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후에는 강서지방 성결인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데 강사로는 김장한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극동방송 애기들 합창단도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올 텐데 여러분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만한 분들은 차를 좀 두고 교회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합구역예배로 드립니다. 기관 총회 11월 중에 마치시고 넷째 주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파라솔전도 담당자들은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26페이지까지 326페이지고요. 2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의대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실력이 자꾸 느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예.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의 기록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이 여리고성을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괘씸해서 집사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집사가 그러더래요. 아마 저 집사 말이 맞을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럴 만한 힘은 없어요. 그랬대요.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상에 있었던 성 중에 제일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아이성이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중앙 산지를 차지할 수 있고요. 여기를 차지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공격하는데 중요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여리고는 그 고고학적으로 인류가 살기 시작했던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성서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이 여리고가 사람이 살기 시작한 도시 중에서 뭐 1, 2등을 가릴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고 미디안 족속들도 물리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그 우기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더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고 겁이 잔뜩 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문을 닫았다는 뉘앙스지만 이런 뜻입니다. 빗장을 걸었다. 근데 이 빗장을 걸었다라는 말이 단순히 문을 잠그고 빗장만을 걸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못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여리고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 굉장히 튼튼한 성인데 거기에다가 방어 태세까지 완전히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어떻게 함락시켜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런 그 시제법을 예언적 완전 시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인 미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넘겨준 건 아니죠. 넘겨줄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넘겨주었으니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넘겨받은 거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예언적 완전 시제라는 방법으로 구약성경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필요한 건 이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싸워야 되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군사 전략을 위한 지시가 아니었고요. 전쟁을 위한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들은 그거예요. 대규모의 행진을 해라.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서 나팔 소리를 내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매라. 이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성을 공격할 때는 보통 기본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충차.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연속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이따만한 통나무를 앞에를 연필처럼 깎아가지고 쫙 놓고 그 바퀴가 달린 나무 바퀴가 달린 커다란 수레 위에다 그걸 싣고 군사들이 가져가서 대문을 어떻게 하죠? 쿵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막고 있고 그러다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연필 같은 뾰족한 걸 놓고 위는 이제 위에서 공격 못하게 뭐로 가리고 이러면서 쿵 하는 걸 충차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투석기가 있죠. 투석기. 이렇게 새총처럼 뉘어놨다가 여기다 돌 넣고 퐁 그러면 슉 올라가서 3층 사람들 맞게 하는 거 그거예요. 투석기에 거기다 불도 좀 집어넣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좀 무너지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리고 불화살, 활 이런 것들이 보통 성 아랫사람이 성을 공격할 때 갖는 공통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무기를 준비시키지 않아요. 그냥 행진해라, 나팔 불어라, 언약궤를 매라 뭐 이 정도입니다. 뭐 무기 지시나 작전 지시는 없고 이런 지시만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래라. 4절의 핵심은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5절의 핵심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면 그걸 사인으로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러면 온 백성이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 그러면서 행진 대열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7절에 보면 제일 앞에 서는 게 무장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7이 양강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며 갑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계속 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는 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고 나팔 가진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후군들은 뒤따르라. 이 후군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 아이들과 여자를 뺀 젊은 남자들이 나머지가 전부 뒤를 따라 돌았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거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그 인구로 볼 때 여리고 그 당시에 발견된 여리고를 볼 때 그것을 전 국민이 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줄이 몇 줄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백성이 돌았는지 여자와 아이들은 진영에 있고 남자들만 돌았는지는 잘 적어놨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케네스 갱글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전체 계획을 다 들었다. 6일을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무너질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 번에 하루의 내용만 이스라엘에게 하달한 걸로 보인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에 대한 큰 시험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의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기록이 없어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갱글의 지적이 맞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몇 번째 날에 외칠 테니까 7일 만에 외칠 테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꾹 참았다가 그날 냅대 소리 질러라 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외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곱째 날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정확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을 돌아야 될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시했다는 거죠. 오늘 한 바퀴 돌고 들어가라.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들어가라. 그렇게 엿새를 돌았다. 7번 돌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도는데 몇 바퀴를 돌아야 될지 모르고 돌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지만 그 말이 맞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돌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인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는데 여리고는 성입니다. 성. 여러분, 고대 문화 속에서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성은 우선 안전하고 유사시에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유리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성들도 굉장히 규모가 있었고 컸고 높았습니다. 여리고 발굴팀의 얘기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튼튼했다는 겁니다. 성에서 아래로 돌을 굴리기도 하고 또 기름, 그 당시 기름이라는 건 이제 짐승의 기름이라든지 뭐 송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불을 붙여서 아래로 쏟아지게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성 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성 아래에서 성을 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슬람권이 중동을 다 지배할 때 한때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서 예루살렘만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 사방이 이슬람이고 예루살렘만 기독교 거였는데 이 예루살렘을 기독교인들이 지켜냈습니다. 그 성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성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성이니까. 이만큼 성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든든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듯이 성에 들어가면 바깥에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사가 많아도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는 게 성입니다. 성.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충차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투석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불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래를 돈다?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위에서 작은 공격을 해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당할 수 있는 게 성 아래 아닙니까? 근데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자,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상한 녀석들이 때를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도 다 죽지도 않고 40년을 버티고 요단 동쪽으로 올라오면서 아모리족, 바산족, 미디안족을 처치하면서 그 강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더라. 아니, 세상에 그런 놈들이 다 있네. 굉장히 긴장하고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뭐 나팔을 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내려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뭐 쏘고 그럴까 봐 조심스럽게 보다가 보니까 뭐 그냥 뭐 하나 괴짝 하나 들고 나팔 불고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짓이지? 아니 저게 무슨 작전이지?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보니까 둘째 날도 뭐 나팔이냐고 시원치도 않은 거, 그 사람은 잔뜩 한데 7명이 나팔 불고 있고, 그리고 큰 나무 상자 하나 메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언약궤잖아요. 돌고 있고,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 시위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긴장을 했다가 두 번째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3일이 되고 4일이 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쟤들 뭐하는 짓이냐, 저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저런다고 뭐가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아마 여리고에서는 이제 아침만 되면 긴장도 안 하고 다 구경 나왔을 거예요. 걔들 또 도냐? 또 돌고 있나? 그러면서 위에서 아래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낄낄거리고 뭐 휘파람 불고 뭐 어이 뭐 또 도냐? 야 이 돈 놈들아 막 그랬을 거예요. 오늘도 도는 거냐? 잘 돌아봐라 그러고. 그럼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믿음의 행진을 했어야 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했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진영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약속만 들었지, 여호수아에게도 앞에 군대 쓰고 나팔 불고 언약궤 따라가고 후군 따라오고 돌아라, 그리고 내가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사인하면 길게 불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라고만 얘기했지 며칠을 돌아야 될지 몇 바퀴를 돌아야 될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돌면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게다가 물어보지도 말라잖아요. 소리를 내지 말고 입 잠잠하고 떠들지도 말고 찍소리 말고 돌아라. 찍소리 말고 돌아라.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울까 봐 이제 못했겠죠. 아니 말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오늘 몇 바퀴 도는 거요? 아, 몰라 시키는 대로야. 그럴 텐데 이거 물어보지도 못하고 궁금하고 불평, 그래도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막 불평이라도 하고 좀 지휘관 욕이라도 하면서 들으면 재밌잖아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들의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다른 사람들의 동의하지 않음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들이 비웃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비웃음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걸 알면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분명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믿고 완벽하게 신뢰하고 완벽하게 알고 걷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걷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그랬으니까 무너질 때까지 걷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걸음인데 거기서 비웃음이 들리지요. 또 뭐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지요. 막막하지요. 옆에서는 뭐 그런다고 무너지냐 막 위에서 막 휘파람 불고 막 하고 막 그랬을 거야. 뻔해요. 왜? 싸울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위에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졌으며, 근데 그들이 7일이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늘 강조하는 건데, 이게 돌으라고 해서 하루를 돌았더니 이 좀 성쪽 돌다 보니까 뒤쪽에 가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든지, 두 번째 날 돌았더니 성 문짝이 조금 약간 좀 틈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셋째 날 돌았더니 돌이 몇 개 빠졌다든지, 이러면 신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저것들 무너지고 있네, 이제 몇 번만 돌면 다 무너지겠네, 저거 금간 거 봐, 뭐 한국 어떤 아파트보다 금 더 갔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돌만 났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게 하루 기도하면 이만큼 응답되고, 두 번 기도하면 이만큼 낫고, 세 번 기도하면 이만큼 이루어지고, 이러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날까지 7번째 날 7번을 돌고 긴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까지 무너짐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교회 뭐 한 일주일 다니고 새벽기도 일주일 하고 봉사 한 1년 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열매가 맺힐 것 같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평생을 신앙생활해야 마지막에 열매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아메리카 인디안의 기후제는 꼭 비를 내리게 한다고. 못 들으셨어요? 얘기했는데 내가 언젠가.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지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꼭 온대요. 왜? 올 때까지 지낸대요.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러니까 비 안 온다 그러면 추장이 둥둥둥둥 기후제 지냅시다 그러면 오늘 기후제 지낸대요. 비가 안 오잖아요? 내일 또 지내는 거예요. 다음날 또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낸다고요? 올 때까지 지내. 그래서 속담이에요. 격언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안의 기후제는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한다. 왜?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데 안 올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라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언제까지 도래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도래해야 되죠? 무너질 때까지예요. 무너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도 그래요. 알았더라도.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질 것도 안 같은데, 시간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돌으라니까 돌지요. 무너진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돕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저는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처녀총각 때 잘하다가 무슨 뭐 세상에 신앙 끊는 게 담배 끊는 것처럼 다 끊고 교회에서 떠난 사람도 봤고요. 그렇게 뭐 열심히 하다가 뭐 상처받았네, 실족했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봤고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신앙은 언제까지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신앙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언제 화끈하게 막 뭐 체험하고 뭐 듣고 보고 능력받고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긴 나팔을 부른 겁니다. 길게 쭉 부를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결국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즉각 조치합니다. 우리 뒤에 이어지는 부분,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것은 모두 살려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멸시켜라. 우리는 가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그리고 그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악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뒤풀이로 이어지는 매출이라든지, 유아를 자기 신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애들을 잡아바치는 짓이라든지, 비윤리며 비도덕적인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지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싹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오염성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는요, 금방 오염시키고요, 금방 전염해요. 경건이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보다 죄가 경건을 타락시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는요, 죄가 신앙보다 경건보다 강할 때가 많아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요. 물론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죄가 신앙을 타락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한 믿음을 알기 때문에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두면 공존하면 물드니까, 너네도 그렇게 되니까, 죄에 빠지니까.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완전하게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쭉 들어오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나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에 끝부분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이 무너진 여리고가 조금 달라요. 이 무너진 여리고는 텔 여리고라고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한 2km쯤 떨어져 있는 여리고 유적지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원에서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저런 걸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통 이제 그 유적지를 발굴하면 굉장히 깊이 팠는데, 보통 이래요, 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층이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에 폼페이나 에베소 같은 것들이 지진이나 화산재 이런 거에서 묻히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또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층이 이만때까지는 이건 주전 얼마에서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 이런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냅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리고 발굴이 활성화가 되고 3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 2차 발굴이었는데, 2차 발굴의 발굴대장이 존 가스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가스탕이 아들과 함께 여리고 발굴, 2차 발굴 때 힘을 썼고, 그 여리고 발굴 보고서를 존 가스탕이 죽은 뒤에 아들이 발표해냈습니다. 근데 그 존 가스탕의 보고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리고를 발굴하면서 파괴되고 무너진 큰 성벽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큰 게 아니라 전체를 가로막았다는 그 성벽의 유적을 발견하는데, 이게 뭔가에 의해서 단번에 무너졌다는 걸 가스탕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주전 1400년경으로 가스탕이 봐요. 그러면 이 연대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대입니다. 출애굽 연대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이 지층이 쌓이는데, 보통 주전 BC 1400년 정도를 청동기 시대로 봅니다. 청동기 시대. 그러면 청동기 시대가 지나면 초기 철기 시대 유적이 나오는데, 이게 한 500년쯤 된답니다. 그리고 이 초기 철기 시대가 끝나면 후기 철기 시대가 오는데, 여리고에 있어서 발굴은
청동기 문화가 끝난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흑층 위에 후기 철기 시대의 문화가, 흔적이, 유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너진 여리고는 50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500년 뒤에, 그러니까 그 BC 1200년서부터 900년 정도를 초기 철기 시대로 보는데, 이 당시의 흔적이 텔 여리고에는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전 것도 있고 그 후 것도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층에서도 몇백 년을 뛰어넘어서 바로 다음 유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갈스탕의 보고에 의하면 결국 얘기는 뭐냐면, 주전 900년 이후에 후기 철기는 나오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주전 1400년에서 주전 900년까지의 500년 정도의 유적이 여리고성에는 없다는 겁니다. 텔 여리고에는.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는 다시 세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대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왕권 국가로 넘어가기 전까지 거기에 나라를, 도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도시가 세워졌고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고고학적인 연대니까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제 이 연대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보고들을 우리는 맞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믿을 만한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탕이 뭐라고 보겠냐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지진 같은 거에 의해서, 큰 힘에 의해서 단번에 무너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연구하면 다 나오는가 봐요.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 성서만 가지고도 여리고에 무너지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이런 고고학적인 근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책이나 인터넷 기록들을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저 혼자만 아는 얘기도 아니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물론 뭐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돌아서 갈 수도 있겠죠. 성 안에만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성 밖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성 밖에 사람들이 이제 덤벼보려고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인구도 밀리고 또 뭐 무기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걸 만약에 내비두고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면 나중에 공격할 때 이쪽에서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리고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아닌 뭐 쏘고 뭐 찌르고 이런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매 여리고가 무너졌고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근데 아마 거기서 작전 회의했으면 이렇게 하자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여호수아가 뭐 부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어디부터 직각을 하면 뭐 뒷문으로 들어갑시다, 옆문으로 들어갑시다, 불을 쏩시다, 작전이 여러 가지 나왔을 거예요. 뺑뺑 돕시다, 이런 작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비웃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해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찍소리 말고 돌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바퀴 돌아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면 7바퀴 돌고, 나팔 부르라면 불고, 소리 지르면 지르고, 결국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여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비웃든지, 누가 동의하지 않든지, 누가 왜 그렇게 하냐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여리고들을 더 무너뜨리고 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무너뜨린 사건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헤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여리고 성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약할 때가 많고 순종하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안 되는 것 많고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사방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함으로써 무너뜨리고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다리며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신앙적인 거, 또 사는 문제 속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밤도 평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